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세대여 충만하라, 영원하라,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 때 나누었던 이야기, 흑암 속에 숨겨진 보물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흑암의 가치를 무시하는 경향이 좀 있다는 거예요. 나쁘다, 빨리 벗어나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흑암 중에도 보화가 있다, 그런 것이죠. 그러면 흑암 중에 있는 보화를 저절로 취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 세 가지 생각이 중요하다 그랬죠. 첫 번째는 땅을 파헤쳐야 감추어져 있는 보화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 하나님은 보물을 감추어 두신다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 거는 성도들에게 무슨 능력이 있다고요? 파헤치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기도의 삽으로, 그렇죠? 땅을 파내려 가서 결국은 감추어져 있는 보화를 경험할 수 있는, 할렐루야, 그런 탁월함이 있다. 두 번째는 보화라고 하는 것, 땅속에 감추어진 보석은 원석이 아름답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막 지저분하기도 하고 모양새도 그냥 울퉁불퉁하고. 중요한 건 세공을 누가 하느냐, 그걸 누가 어떤 기술을 갖고 잘 다듬느냐에 따라 그 가치는 엄청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이죠.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김진홍 목사님에게 다가왔던, 유신 시절 옥고를 치르셨는데 막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어느 날 말씀을 읽다 보니 시편에 있는 말씀이 확 들어왔다는 거 아니에요? 세상 원망하지 말고 네가 빛이 되라, 네가 새벽을 깨워라. 그래서 그렇죠,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그곳으로 내려가서 활빈교회를 세우고 개척해서 둘의 마을, 놀라운 사역을 감당했다, 그런 거 아닙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누구에게 꽂힌 거예요? 고 조영기 목사님에게 딱 꽂힌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다 아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 말씀이 보석인데 그 보석을 내가 어떤 자세와 어떤 반응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느냐에 따라 그 보석의 진가는 다 다르게 경험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다릅니다. 보석은 압력이 가해진다. 절망의 압박 속에 눌릴 때 우리 속에 보석이 생성된다. 이런 이야기 나눴어요. 2025년 첫째 주일입니다. 어떻게 좀 밝아졌나요, 세상이? 며칠 사이에? 한남동은 조용한가요? 공수처와 경찰과 검찰은 조용한가요? 아니죠. 며칠 되지 않았지만 아직도 흑암이고 슬픔과 고통은 있을 수 있는 거죠. 한 해를 시작하면서 작년 11월 말에 12월 초에 기도는 못 갔지만 그래도 말씀 붙잡고 금식하면서 어떻게 목회 계획을 세우고 어떤 말씀을 말씀 비전으로 삼아서 한 해를 또 감당할 것인가. 여러분 2024년 말씀 비전 기억나십니까? 네. 멈출 수 없는
부르심.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쫓아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자. 어디까지 어느 수준 속에 있든지 상관하지 말고. 할렐루야.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을 주신 거예요. 성령의 세대여 충만하라 영원하라.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이 주어졌던 상황이 어떤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예수님은 어떤 면에서는 영광의 자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그러나 이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은, 그들이 감당해야 할 삶의 정황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아요. 왜요? 기득권을 갖고 있는 자들이 막 소요가 나니까, 막 예수를 따라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불안해가지고 추종했던 제자들을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잡으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진짜 잡았어요. 채찍도 때렸어요. 옥에 가두기도 했단 말이에요. 시간 속에서 사도 중 한 명인 야고보는 참수도 당하고 말이에요. 어려운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쉽지 않은 때였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아시는 것처럼 이 본문 말씀은 구약 요엘 선지자가 BC 약 820년 당시에 아달랴라고 하는 아합 왕의 딸인데, 그가 남쪽 유다의 여왕으로 등극을 했어요. 근데 못된 여왕이에요. 다윗의 자손 씨를 다 말라버립니다.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바알을 숭배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 와중에 요아스가 8번째 왕으로 등극을 했는데 메뚜기 재앙이 나라에 임합니다. 한재라고 하죠. 극한의 가뭄이 남유다를 휘몰아칩니다. 광명입니까? 흑암입니까? 흑암입니다. 혼돈이에요. 다 두려워 떨고 있는 상황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의 메시지가 증거된 거죠. 자, 오늘 말씀 보세요. 17절에 말세라는 표현이 나와요. 19절 피, 불, 연기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20절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는 표현이 나와요. 어떤 의미냐?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마지막 재림 때까지 이 땅에 있어야 할 상황들을 표현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혼란과 혼돈, 심판과 두려움이 있을 것이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21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똑같이 흑암이어도 어떤 사람은 보화를 캐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 똑같이 질병 가운데에도 강건함을, 찬양을 부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다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도 그 어려운 중에도 소득을 그 어느 때보다도 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건 모르는 일입니다. 그건 모르는 일입니다. 다 낙심하고 절망해도 혼자 찬양을 부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가? 첫 번째 제목, 성령이여 충만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가 동그라미, 타원처럼 이렇게 계속 돌고 도는 윤회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처음과 끝이 있는 직선으로 나아가는 겁니까? 인류 역사가 돌고 돕니까? 아니죠. 인류의 역사는 직선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해 하셨고 마지막 심판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창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타락이 있죠. 안타깝게 에덴에서 추방됐습니다. 번성하는 것 같지만 가인이, 그의 자손이 도시를
만든 것 같지만 창세기 4장 거기에 연쇄살인이 있고 음란이 가득한 도시가 되어져 버리죠. 창세기 11장 결국은 바벨탑을 쌓고 또 추방당했던 그 원죄의 뿌리, 교만함과 이기심을 놓지 못하고 그들은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언어가 달라지고 혼잡해서 뿔뿔이 흩어지는 안타까움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사망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루살렘 유대 땅에서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가 어떻게 저희들에게 당도하게 되었는가? 그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멘. 성령의 역사. 2025년의 주제는 성령이에요. 자, 성령을 다른 말로 보혜사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합성어예요. 파라 곁에, 칼레오 부르다, 도움을 주기 위해서 가까이 부름받은 자. 예수님 당시에는 법률과 변호사, 하나님의 영, 삼위일체이신 제3위 되시는 성령을 이야기하죠. 그럼 이 성령이 어떤 역할을 하시는가, 어떤 일을 하시는가 다시 한번 새기셨으면 좋겠고, 지식이 아니라 마음으로 내려오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중심이 되길 소원합니다. 요한복음에 있는 몇 구절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이야. 영접하는 자, 그 이름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낫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낫다, 태어났다는 거잖아요. 중생, 거듭남.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럼 그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태어나지 아니하면, 거듭남과 중생이 태어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을 수도 없다. 거듭나야 한다.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할렐루야. 어떻게요? 바람이 임의로 불되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은, 할렐루야, 오늘 믿어줄 수도 있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7장 38절이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뭐를 가리켜 말씀하심이라?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심이라.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기쁨이, 감사가, 은혜가, 찬양이 끊임없이 나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솔직히 이해를 못합니다. 뭘 이해 못하죠? 아니, 저렇게 가정이 어려운데, 자녀가 저렇게 속썩이는데, 저렇게 몸이 아픈데, 아니 교회 가서 정말 예전부터 내가 교회를 다니는 거 알고 있는데 뭐 특별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어찌합니까? 내 마음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기쁨을 주는 것을,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주신다는 것을. 아멘. 다른 것이죠. 달라요.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16절 이하,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우리와 함께 우리 속에 계신다.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말씀이 생각나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느끼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홍 목사 이렇게 해야지, 이게 중요하고 이게 우선순위고 이렇게 해야지. 아멘.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속성, 계획과 섭리, 인간의 실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 성령의 역사, 인류의 종말과 심판, 어두움과 혼돈과 고통 가운데서 그것들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정확히 말합니다. 로마서 8장 9절이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정확합니다. 중간은 없어요. 요한일서 4장 14절,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왜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가? 로마서 5장 5절,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됐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죠 여러분? 예수님이요, 부활하시고 승천한 다음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40일 동안 제자들하고 나누셨지만 강조한 내용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들이 어떤 일을 겪고 감당해야 될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분이 강조한 게 있다고요. 그 40일 동안에 특별히 누가복음 24장 48절,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약속하신 것을 보내겠다,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히어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기다려라,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 120명, 사도행전 1장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니까 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다른 언어는 다른 나라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일본어, 중국어, 영어, 불어, 이런 외국어로 방언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왜? 오순절이나 절기 때라 다른 나라에 사는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왔는데 마가의 다락방 120명이 모여가지고 막 기도하는데 로만 말도 하고 갑바도기아 말도 하고 메소포타미아 말도 하고 많은 이방의 언어들로 이야기하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뭐라 그랬다고요? 저 사람들 다 세술에 취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오늘 설교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번떡 일어나더니 야 지금 몇 시냐? 시간 한번 봐라. 3시 아니냐? 한국 시간으로 하면 아침 9시인 거예요. 아침 9시. 누가 아침 9시에 술 먹는 사람 어딨냐? 그런 거 아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거다. 지금으로부터는 2800년 전이고 이 성경에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는 8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요아스 초기 때 남유다에게 예언한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거다. 몇 년 전이라고요? 지금으로부터 2800여 년 전에. 역사를 누가 주관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내 가정도, 내 자녀도, 내 건강도, 내 앞날도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17절, 말세에 내 영을, 성령을 모든 육체 사르스, 언젠가 죽는 한정적인 인간에게 다 부어주겠다. 자녀, 젊은이, 늙은이. 예언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말하는 거죠. 환상은 깨어있는 상태에서 보이는 기이한 현상이죠. 꿈은 뭐예요? 잠을 잘 때
보여지는 신비한 일들이죠. 다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보여주시겠다. 18절 남종과 여종에게도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연령에 구분 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 누굴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시겠다. 그럼 그 성령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을 수 있도록 흑암이어도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겠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계시는데 아멘 하시는 분은 모르긴 몰라도 그 성령을 경험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 성령의 감동에 따라 울어보신 경험이 있는 분들이에요. 왜? 성령을 경험한 사람만이 그 눈물의 의미를 알고 기쁨의 의미를 알고 소망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충만했다 하더라도, 첫사랑이 뜨겁게 있다 하더라도 사랑은 언제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식어요. 말씀 나눴잖아요. 에베소 교회도 나눴고 라오디게아 교회도 나눴고 다 나눴잖아요. 목사도 식고, 죄송하지만 장로님, 권사님들도 식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주목하자고요. 누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와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제자들과 성도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그들이 복음서에서 보여줬던 모습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세 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 그랬어요. 복음서에 보여주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 세 가지. 첫 번째, 무지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처음에. 두 번째는 오해했어요. 한 자리 하겠구나, 대단하구나, 예수님 따라가면 세상적인 복을 받겠구나, 동상이몽이었죠. 그게 아니구나를 깨닫고 나서 보여준 모습은 뭐예요? 배신이죠. 복음서 어느 복음서를 봐도 이 세 가지의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언제 바뀌죠? 사도행전 2장 성령 받고 성령을 경험하고 바뀝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0절에 보면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제자들을 다 옥에 가두라고 채찍질도 하고 막 엄포도 놓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사도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합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들이 뭐 바뀐 게 있어요? 뭐 돈이 많아졌나요? 아니면 상황이 좋아졌나요? 편안해졌나요? 불안하지 않게 됐나요? 아니잖아요. 갑자기 뭐 학위를 받았나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들에게 달라진 건 성령을 경험했다는 사실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달라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김병삼 목사님이라고 분당 야탑의 만나교회 목회하시는데요. 예전에 하나님을 눈물나게 하는 이야기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거기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랍 속담에 햇빛만 쏟아지는 곳은 뭐가 될까요?
사막이 된다는 거죠. 비가 없는 곳은 사막이 된다. 세상은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라 말한다는 거죠. 근데 즐기는 인생이 정말 행복한가? 마음대로 하고 싶고 인생 문제 다 해결되면 그냥 괜찮은 것인가? 그럴 것 같지만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성도들은 재미있고 웃기는 설교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국 교회에 눈물이 사라지면서 능력도 사라졌다는 거예요. 눈물이 마르면 성령의 담비가 그친다는 거예요. 웃고 즐기고 기뻐하는 사이에 교회는 삭막한 사막이 되어 버렸다는 것이죠. 한국 교회의 부흥과 기적이 가장 뜨겁게 일어났던 때가 언젠가 가장 눈물이 많았던 때였다. 한국 전쟁 이후에 경제 개발이 이루어지던 때에 얼마나 살기가 힘들었는지, 교회에서 찬송을 하거나 기도를 하면 울면서 통곡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통곡으로 끝나지 않고 하늘의 위로를 받고 기쁨으로 성전에서 나왔던 사람들, 그 기쁨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던 우리의 선배들이 있어 그 어려움을 감당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정말 예수 믿고 난 후에 진지하게 울어본 적이 있는가? 자신을 바라보면서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애통하며 울어본 적이 있는가? 여러분, 제가 설교 때 한번 간증했죠? 얼마 전에 한번 한두 달 됐나요? 한번 울어본 적이 있는데 뭐 때문에 울었다 그랬어요? 화장실, 그럼 병원 갔을 때고, 그죠? 그 이후에 한번 좀 진하게 또 한번 울었는데, 넘어져서요? 그건 아니고요. 새벽 예배 때인데, 제가 얘기했는데요. 언제, 왜 울었냐면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좋은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대한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너무나 좋아하신다는 게 그냥 제 마음에 그냥 확 깨달아진 거예요. 느껴진 거예요. 이해 가시겠죠? 그 말은 제가 그렇게 못했다는 거예요, 솔직히. 애는 쓰는데 이상하게 그 마음이 저한테 그냥 확 온 거예요. 내가 이렇게 생각만 해도, 마음만 가져도 하나님이 그렇게 박수치면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일을,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것도 아닌데 참 내가 죄송하다. 여러분, 요새 연말에 제가 좀 특이한 일을 경험하는데, 우리 큰아들이요, 저한테 이상하게 카톡을 보내와요. 뭐 당연하다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당연하진 않아요. 지금 양주에 가 있거든요. 양주에서 일을 그 친구 아버님 사업을 도와서 하고 있어요. 무대 설치하는 그런 일을 하는데 좀 위험하기도 하고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11월 달에 우리가 다니엘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카톡방을, 우리 아내 조금 서운하지만 아들 둘하고 저하고 카톡방을 3명이서 만들어가지고 한 20명 강사들 중에 제가 고르고 골라 한 3-4명 간증을 유튜브 그걸 딱 공유했단 말이에요. 아빠가 했는 다니엘 기도회 강의 들었는데 너무 좋더라. 한번 읽어봐라, 들어봐라. 네, 알겠습니다. 뭐 다 답장 왔어요. 뭐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얼마 전에 좀 몸이 안 좋았는지 연말도 다가오고 내가 어떻게 지내냐, 괜찮냐 그랬더니 뭐 잘 지낸다, 뭐 그래요. 근데 한번 연말 되기 전에, 가기 전에 한번 집에 들려라, 뭐 이러겠더니 왔어요. 와가지고 밥 먹고 또 할머니도 오셔서 만나고. 근데 이제 갔어요. 근데 또 갑자기 또 문자가 온 거예요. 어젠가 그젠가. 제가 뭘 보내지도 않았는데, 아빠 저 잘 지내고 있고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대. 내가 뭘 했는 줄 알고 수고하셨대. 그러면서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가 뭐 대단한 거 해서 기쁜 겁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알죠. 부모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고 표현하고 내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감당하겠다고 이야기하고 할렐루야. 첫째는 용돈 달라는 말도 안 해요. 근데 둘째는 가끔 해요. 할렐루야. 구하면 주는 겁니다. 없으면 꼬서라도 줍니다. 사모한테 꼬서라도.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은 다 아세요. 하나님의 영 외에 우리의 속마음을 알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아멘. 성령의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 충만할 수 있길 소원합니다. 두 번째 제목은 짧습니다. 한 장이에요. 성령의 세대여 영원하라. 영원하다는 말은 최후의 승자가 되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오늘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최후의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 그런 이야기죠.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에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13절 하반절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어떻게 해요? 서기 위함이라. 전쟁했습니다. 승리한 자가 씁니까? 패배한 자가 씁니까? 승리한 자가 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써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승리한다는 거죠. 서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패잔병의 신세 아니라는 거죠. 예수 믿으면서도 죄송합니다 여러분, 내 앞가림도 하지 못하는 자가 아니고 나를 뛰어넘어, 할렐루야, 내 옆에 있는 분들, 정말 기도가 필요한 분들, 뭔가 용기를 좀 북돋워 줘야 하는 분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꼭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안 믿는 자들에게도 할렐루야, 못된 사람이라고 찍힌 바 된 사람에게까지도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는 할렐루야, 그러한 역량은 승리하는 자에게, 성령 충만한 자에게 주어지는 영광이에요. 그러한 자는 영원할 수 있는 곳이죠. 할렐루야. 오늘 순서가 많아서 한 가지 더 나누면 좋은데 성경 구절 하나 나누고 마칠게요. 시편 112편 4절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라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아멘. 여러분, 상황이 좋으면 좋겠지만 상황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 영적인 의인, 성령의 사람이면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통해서 승리한다면 영원할 수 있고 영원히 기억되고 하나님이 높여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다윗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